감사합니다. 오늘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한참 중동 붐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중동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한국에 남은 부인들은 살림을 잘해서 가정을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춤바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춤꾼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서 몸 잃고 돈 잃고 가정 잃고 망한 부인들도 많아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인들을 유혹하는 이 춤꾼들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제비라고 합니다. 이 사회에 제비에 끌리고 춤바람에 끌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끌리고 권력에 끌리고 미모에 끌리고 잘못된 이념에 끌리고 거짓말에 끌려 포로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뇌송송 구멍탕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서 뇌 구멍이 송송 뚫려 죽는다는 거짓말입니다. MBC PD수첩이 조작 보도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가 촉발되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주도로 민노총, 전교조, 범민련,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등 많은 단체들이 광우병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106일간 무정부 무업사태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져서 약 2천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경찰 500명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177대가 불타거나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15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뉴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과 선전선동으로 나라가 흔들려버렸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매스컴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화, 사회정의 내세우는 단체들의 거짓말과 선전선동이 끄는 대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광우병이라는 거짓말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끄는 대로 끌려가 촛불 집회에 휩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떠하였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의 환경입니다. 이사야서 56장부터 60장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의 사회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날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황폐해졌습니다. 파괴되고 무너져 사람이 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주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사 지어야 먹고 사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더해져 갔습니다. 이런 경제적 고통, 척박한 환경에 포로가 되고 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과 불의를 통한 약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나라를 세우는 뼈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이사야서 59장 4절에 보면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빼앗기고 약탈당한 사람들은 재판관에게 호소하지만은 그 판결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정치 권력에 굽어지고 뇌물에 굽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타락하고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사람들은 눌리고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의 타락입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특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며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가르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고 또 자기 길로 행하고 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의 전형적인 신앙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행하고 논쟁하며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며
자기 길로 행하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더군다나 금식할 때에도 오락을 행하며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상하게 생긴 나무 또 오래된 나무에 제사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였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하였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라. 우상들이 너를 돕나. 그들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당시 유대 사회에 횡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또 목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서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사회, 불의한 사회, 죄악된 사회를 직시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같이 사회의 불의, 죄악을 보지도 못하고 외면하며 또 벙어리 애처럼 짖지도 못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눕고 잠자기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되었습니다. 탐욕이 많고 자기 이익만 취합니다. 술 마시고 쾌락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였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궁핍, 정치적인 타락, 불법과 불의, 종교적인 타락이라는 사회 풍조 뒤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사회 풍조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결국 죄의 종, 죄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시켰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못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에 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냐 하였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궁핍, 정치적인 타락, 불법과 불의, 종교적인 타락이라는 사회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고 죄에 갇힌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로되고 갇힌 자가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는 어떤 전쟁에, 어떤 싸움에 져서 적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포로가 되면 포로 수용소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힌 죄수를 말합니다. 또는 멍에나 재갈이나 착고에 결박당하고 제어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에 갇힌 죄수는 말과 행동이 통제됩니다. 마치 소에게 멍에나 재갈을 물리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한 환경, 경제적인 고통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경에 포로가 되고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을 돌리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고통이라는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한 권력에 억압당해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와 억압이라는 환경의 포로가 되고 갇히게 됩니다. 원망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불의와 억압이라는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고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못된 이념,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짓말과 잘못된 이념에 지게 됩니다. 그 거짓말의 포로가 되고 잘못된 이념에 갇히게 됩니다. 거짓말과 잘못된 이념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거짓말과 잘못된 이념의 종일 뿐입니다. 거짓말과 잘못된 이념에 멍에와 재갈에 묶여 조종되는 종일 뿐입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타락한 종교 가운데 타락한 종교에 휩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혼합적인 그런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며 결국은 자기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이런 사회 풍조 뒤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뒤에는 마귀가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살리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세상 환경, 세상 풍조에 휩쓸려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이 뒤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정욕을 자극하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세상 풍조가 끄는 대로, 세상 환경이 끄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악한 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죄 뒤에는 마귀가 있고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와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고통, 불법과 불의로 인한 고통, 종교적 타락이라는 환경 속에서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먹을 것 주고 불의와 불법과 억압을 해결하고 거짓말과 거짓 이념을 쫓아내고 타락한 종교를 바로 세워야지.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포로되었던 것을 깨닫고 갇힌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리가 오면 비진리, 거짓이 드러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내 안에 비진리, 거짓,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정욕의 포로였구나, 거짓에 갇혀 있었구나, 경제적인 두려움에 눌려 있었구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원망, 미움, 절망, 낙심의 종이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결박하고 묶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하는 종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멍해와 착고와 죄가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외부 환경에 눌리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말 못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만들어진 우상에게 우리는 끌려갑니다. 내가 그 우상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다 합니다. 우리를 끌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뒤에 있는 그런 악한 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눌릴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끄는 대로 끌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암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MRI나 CT를 찍어보면은 내 안에 어디에 어떤 암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MRI나 CT보다 더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울이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때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포로였구나,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내가 갇히고 눌린 자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날카로운 수술 칼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의 영과 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해치고 그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포로되어 갇힌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어 그에서 우리를 꺼집어 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흘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포로되고 갇혀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포로이고 또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원망이라는 그런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 화라는 그런 그 포로가 되어 혈기, 분노화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이념, 잘못된 종교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간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원망과 미움과 탐욕과 분노와 혈기와 욕심과 거짓말과 거짓된 잘못된 이념과 종교에 끌려서 끌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풍조에 또 사회 환경에 끌려가고 또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많은 통제 가운데 살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경제적인 침체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줍니다. 그 어려운 환경, 무거운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내적인 힘, 그 어려운 환경, 무거운 환경이 우리를 누르는 그런 그
멍해와 재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미혹이 사회 풍조화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이 미혹에, 사회 풍조에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눌리게 됩니다. 평화, 평화, 가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소식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소식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런 사회 환경에, 사회 분위기에, 거짓말에, 잘못된 이념에, 또 잘못된 종교 생활 가운데 포로가 되고 옥에 갇혀서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기들 보기에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주님의 귀중한 일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